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겠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실수가 생기면 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이해관계가 얽혀서 손해를 볼 때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망을 주고 실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망을 주게 되고 실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비유합니다. 삭군은 가짜 목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양들의 고기와 털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 양이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삭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군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주게 되고 실망을 받게 됩니다. 이 목자와 삭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알지만 삭군은 양들을 모릅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보지만 삭군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저는 여기서 이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대학을 처음 갔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게 되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아마 삭군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골라가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몸으로 희생하지 않고 말로 때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삭군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이 양은 가장 미련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눈이 좋지 못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네 발 가진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거기에다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그저 방어용 뿔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이러한 속성을 보면 우리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다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인 척 하다 보니까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생명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 시간을 내서 그 양들을 찾아 나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10길 이상을 걸어서 돌아온 그 목자가 어디서 양들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10길을 가야 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루 시간 내어서 양들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목자의 마음에는,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호불호가 없습니다. 희생만 있고 사랑만 있고
섬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원함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목자로 알게 되면 다른 원함이 없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함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고백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부족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쉬울 것, 아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쉬움.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게 되면 아쉬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족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계속 스위치를 접속해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과거의 일로 마음이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과거의 일로 자꾸 묶일까요? 아쉬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쉬움. 이 아쉬움이 너무 크게 되면 꿈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현실에서 그 아쉬움을 충족받지 못하니까 꿈에서 아쉬움을 갈망하는 에고의 작동을 보게 됩니다. 이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목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아쉬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아쉬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고 난 이후에 천당 가기 위한 존재로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쉬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주님을 목자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탁월한 목자이십니다. 뛰어난 안내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 이 뜻의 헬라어 단어가 칼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선한, 좋은,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탁월한, 뛰어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 정말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터넷에 뒤져보아도, 아무리 사람을 만나보아도 알 수 없는 내 앞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탁월하신 분,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이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관계.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코이노니아, 주님과 나와의 사귐, 교제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과 내가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노래가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의 능력과 원천이 우리 주님께서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라면, 영혼을 돌보는 목자라면,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목양해야 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조직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많은 사람들을, 파트너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목자의 사명, 조직의 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희생한다고 해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사랑할 때, 저는 이것을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도. 자녀의 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자녀의 도를 통한 자녀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령의 열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컸던지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은 아직 구원이 필요한 다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다른 이방인들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셔서 전도하고 목양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책임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들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목자에게 이러한 사랑과 책임감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들은 그 목자를 알게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로서, 리더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사장으로서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한다면 그 양들이 별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처럼 이 목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존재에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 거기에다가 엄마가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집에 평화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자식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이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원과 사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도 다 목양입니다. 사장도 목양하는 것이고 선생님도 목양하는 것이고 정치인도 목양하는 것이죠. 다 목회입니다. 다 목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선한 목자요 내가 양임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라고 한 존재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처럼 우리는 우둔하고 양처럼 우리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방향 감각이 없어서 늘 헤매다가 세월을 다 낭비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고집이 세고 양처럼 죽을 때가 되어야 온순해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들을 보게 되면 죽을 때 온순해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양 같아 그러면 좋은 말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욕이랍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온순해지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이러한 실존이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다면
목자인 척 하기 때문에 내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연약하고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넘어지기 쉬운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입니다. 양.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엄매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담이 자기를 의지하다가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의존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에고, 나 자아예요. 내 자아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임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양이고 너도 양이고 양양됩니다. 나도 양이고 너도 양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또 너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나에게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양입니다. 그저 사람은 양으로서 섬겨주고 사랑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로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디베랴 호수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 이 모습은 양들의 이미지,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양처럼 연약한 자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나서 온순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이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기 직면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철저하게 베드로가 무너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난 뒤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온순해졌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상사로서 지성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될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이고 그런 직분인데 아직도 나에게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선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실까요?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광야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 목자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와 선한 목자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목자로 다가갈 것이니 너도 양처럼 살다가 양의 존재임을 알고 나서 나와 같이 선한 목자로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격려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돌려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목숨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다시 목숨을 얻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목양과 리더십에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일어날 뿐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경험이 있고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발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준 학자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이 학자는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회 활동의 그 원형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집중시킬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상을 찾으면 그 대상에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희생양이 제거되면 그들의 분노와 폭력이 투사되었기 때문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 집단은 다시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희생양 이론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신화가, 모든 신화 속에, 문학 속에, 역사 속에 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그 반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화와 사회와 문학과 역사 속에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해 왔는데 유독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폭력을 없애고 샬롬의 세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독교와 타 종교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목숨을 얻게 하시는 부활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만나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희생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할 텐데, 중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셋을 둔 가장이 낙타 17마리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몇 마리 남겨놓았다고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유언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낙타의 2분의 1은 큰아들에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9분의 1은 막내 아들에게 준다. 하지만 문제는 이 17마리를 그런 비율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수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의논 끝에 그 아버지의 친구, 선친의 친구 한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사정을 듣더니 자기의 낙타 한 마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낙타가 몇 마리가 되었죠? 18마리. 그래서 세 아들에게 유언대로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이면 몇 마리죠? 9마리. 둘째 아들은 몇 마리죠? 3분의 1이면 6마리.
막내 아들은 구분이 되면 몇 마리죠? 2마리. 더하면 몇이죠? 이게 바로 수학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친의 친구는 자기가 준 낙타 1마리를 도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립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리는데, 누군가가 희생하게 되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도로 가져가게 되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희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 영혼들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고객이 되었는지 학생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혹시 희생하면 손해가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로 희생하면 손해를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으로 희생하는 목자가 되어야지, 말로 때우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때우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몸으로 희생하는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목자의 마음속에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 없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없음. 에고가 없어야 됩니다. 에고가 없어야만, 내가 없어야만 양들의 아픔이 보이고 넘어짐이 보입니다. 내가 없어야만 이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읽었던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가시곡입니다. 2000년 베스트셀러였고 국민 소설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이 가시고기가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연동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부성애가 많은 동물입니다. 생물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이 가장 많은 생물.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런 봄이면 산란을 위해서 하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란 준비는 완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수컷이 이 산란 준비를 위해서 둥지를 짓게 되면 이 둥지를 만드는 동안에 암컷은 밖에서 빈둥빈둥 헤엄치고 논다고 합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수컷의 알 지키기가 시작됩니다. 알 지키기가 시작됩니다.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앞치 느러미를 이용해서 부채질을 해서 계속해서 그 둥지 안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이 수컷 가시고기의 생태이죠.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탄생하지만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은 부화하게 되면 이제 둥지를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그렇게 다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떠나보내기까지 약 15일이 걸리는데, 이 15일간 이 가시고기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이 새끼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이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주둥이는 다 헐어버렸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지중지 지켰던 그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이 새끼들이 이 죽은 수컷 주위로 모여듭니다. 자기를 위해 수고한 그 아버지 가시고기를 슬퍼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철없이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이 새끼들의 먹이로 다 내어준 사랑, 가시고기입니다. 목숨을 주어서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이 가시고기의 사랑, 이 부성애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나도 그렇게 한번 희생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꾼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나도 한번 목자처럼 맡겨진 영혼을 돌보면서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와 더불어서 푸른 초장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쉴만한 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을 목자로 만나는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꿈을 함께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